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무조건 이렇게 해라라는 건 아니라는 말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수 상황이야 라는 거예요. 어떤 특수 상황이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때가 급하고 주님 오실 종말이 가까운데, 그런데 이런 환난의 시기에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한다면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지, 또 결혼해야 되는지, 지난주까지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처녀의 결혼 그리고 과부의 재혼,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처녀가 결혼하는 게 맞는가, 또 과부가 재혼을 해야 되는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어 이래요. 계명이 없어.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거는 나의 의견이야. 그런데 주 안에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신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의견을 말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명령 아니고 권유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지역은 지금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지역의 배경이 어떠냐 하면 굉장히 타락했을 뿐 아니라, 그 타락은요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헬라 철학은 뭐냐면 영은 아주 고급지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영원한 것인데, 육은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육은 저급하다, 열등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육은 영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영지주의가 그 시대에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육체를 쾌락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마음껏 쾌락을 취해도 그거는 어차피 죽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영만 올라가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그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 시대의 철학이에요. 그러면서 쾌락주의자들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정반대적으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안 하고, 또는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각방을 쓴다, 또는 결혼한 사람들은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혼을 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온전한 결혼관을 갖지 못한 이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뭐냐면 남존 여비의 사상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이런 굉장히 상황이 아주 치닫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말이 곧 올 거야,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금방 이제 마지막이 올 텐데, 그러면 많은 환란이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종말에 대한 이 생각이 고린도 사람뿐 아니라 바울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항상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어떠한 현실적인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때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도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또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이 그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합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바울이 자기 의견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종말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가 종말이에요. 그걸 우주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우리 중에 뭐 아무 때라도 저가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너 이제 그만 오너라. 그럼 저의 종말은 개인적 종말은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연세가 많다고 해서 빨리 종말이 오고 또는 젊다고 해서 늦게 오고 그런 것은 없어요. 어느 순간일지 알지 못하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으면 그 사람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꼭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아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결혼관을 갖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요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생각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보 안쪽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뒤를 넘기시면 창세기 2장 18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나 때가 됐으니까 결혼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제도예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성장하면서 그 어느 그런 성인이 됐을 때는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것은요 뭐 인종에 상관없이 뭐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이런 인종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그 고금에 상관없이 다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제도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희는 이렇게 결혼해라 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때가 되면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근데 혼자 사는 바로 그 사람을 볼 때는 주님이 좋지 않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바 되는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은 지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남자와 여자의 합일된 연합체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남자 하나만 가지고는 그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없어요. 한 남편이 한 남성이 한 여성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남편과 아내가 됐을 때는 이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남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완성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또 아내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인데 그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 공부를 도와줘요. 열등하면 선생님이 학생들 공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자가 선생님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주님이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완성된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여성은 또 그렇게 한 남편의 아내가 됨으로써 남편을 돕는 것으로서 남편이 완성되었다면 여성도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온전한 그러한 회복의 그런 형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주님이 연합시키시면서 보시기에 좋고,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여기를 보세요. 이게 좀 그런데,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지으셨죠. 근데요, 아담과 철수 뭐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한 남편과 한 아내,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서, 지난주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죠. 그들은 독립해야 된다. 부모도 이 새로운 가정을 자꾸 자기의 방법대로 끌으려고, 원가족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둘이 그 부모를 서로 떠나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의 원가족을 떠나는 거고, 아내도 자기의 원가족을 떠난다고 해서 각을 세우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예요. 이제 앞으로의 모든 가정생활은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대화하고 또 의견을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일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아이고 우리 언니한테 물어봐야 돼, 아이고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 뭐 해야 돼. 그리고 두 사람의 의견보다는 자꾸 자기의 원가족한테 그것을 기대는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그런지 아주 나한테 딱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아멘. 웃음만 있어. 아멘이 있으시군요. 아우, 우리는 참 좋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움, 안타까움,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한 사람 자꾸 자기를 비우는 거야. 한 사람만 비우는 게 아니라 서로 비워가면서 이제 그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요, 하나님은 그래요. 여자를 이제 돕는 배필로 주셔서 결혼은 서로를 돕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5절 있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요, 다른 면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만 그런 말씀을 해요. 다른 베드로나 딴 사람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확신한다. 바울은 자기가 진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확신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내가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어, 내 의견을 말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지금 임박한 환란이란 말은 종말이 곧 올 거라고 하는 그 시대에 아주 팽배한 그런 어떤 상황이, 그런 기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면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결혼을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로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결혼보다도 그 주님께 모든 중심을 맞추는 게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믿음도 없으면서 혼자 사는 게 좋다. 이거는 아닙니다.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지금 결혼을 했느냐 네가 결혼한 상태라고 한다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이혼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그 상황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상황을 제대로 잘 이끌어 나갈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결혼을 했지만 하여튼 아내가 없어 뭐 사별을 했든지 또는 뭐 또 이혼을 했든지 간에 아내가 없어. 그렇다면 더 이상 아내를 구하지 마라. 또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이혼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또 남편에게 놓였느냐 그렇다면 남편 없어. 그렇다면 너는 부득이 남편을 구하려고 하지 마. 믿음으로 살아.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노예로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러면 너는 그 종의 생활을 그대로 해. 노예의 생활을 그대로 해. 도망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 그거 아니고 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 육신의 상전에게도 네가 하나님께 하듯이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때려쳐야 된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로구나. 이렇게 여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8절 읽습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장가를 가도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아니죠. 당연히. 처녀가 시집가도 당연히 죄 짓는 거 아니죠. 죄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주 당면한 자기들은 곧 환란이 임박한 환란이 가까이 오고 곧 종말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종말이 올 거야. 그럼 뭐 그때 결혼을 부득이 하려고 생각을 그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뭐 하여튼 아주 급해.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 3년 5년 있다가 종말이야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까지 5년.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되면 이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은 그 부모는 아무리 찔러도 정말 이 사람은 꼼짝도 안 하지만 자녀 그 어린아이가 있다면 어린아이를 가지고는 협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아이가 막 무서워하고 막 울고불고 하면 그 부모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안타깝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차라리 그러려면 혼자 있는 게 나아. 임박한 어떠한 그런 종말의 시간이 곧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처녀가 시집가도 또 남자가 장가가도 죄 짓는 건 아닌데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종말의 어떤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29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말씀은요. 그 고린도전서 7장 3절로부터의 말씀하고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뒤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7장 우리 3절로 5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같이 나눈 이야기죠. 근데 그거는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런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해라. 아내는 아내로서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아내는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인이다.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인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몸이다 라고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하기 전에는 내 몸이 내 몸이지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 몸이 배우자의 주장대로 그렇게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너희가 때로 분방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기도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분방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그 기도할 틈이 지나면 다시 연합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말씀 29절부터 보면 이래요.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것은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막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 집에도 보면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옷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입어본 옷이 많이 있었어요. 뭐 한복 같은 거 이런 것도 엄청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연세가 좀 드시다 보니 70 좀 넘으니까요. 옷을 정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도 안 입은 걸 줘야지 좋아하지. 그리고 엄마 이건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 나눠줘야지 좋아하지. 죽은 사람 옷을 좋아하겠냐. 이러면서 살아계실 때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물건들마다 다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폐물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폐물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한테 너희들 가져라 이러고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유 내가 이제 내가 끼겠니? 이걸 좋아는 했지만 지금 끼고 내가 다니겠니? 그러니 너희 가져라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런 걸 봐요. 근데 그분뿐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뿐 아니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이제는 아유 언제 그렇다고 해서 빨리 돌아가시진 않아요. 그러나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자녀들이 이걸 치우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나. 내가 예전에는 좋아했고 하려고 했고 썼고 했지만 이제 내 나이에 이걸 다시 쓰겠는가. 그리고 정리를 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 내용에 여러분 만약에 저도 그렇죠. 저도 1년 안에 내가 죽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봄철 지난 다음에 봄철에 입는 옷은 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여름 지나면 여름철에 입은 옷을 다 처리할 거예요. 왜? 나 얼마 안 있어? 몇 달 있어? 봄 지났네, 여름 지났네. 예를 들어서 그 나의 종말이 가깝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더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어떤 것이든 내가 그동안에 중요하다고 여기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진 않지만 화장품이 풍성해. 그런데 이거 몇 년 쓰겠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어차피 내가 빨리 죽는다 생각하면 다 나눠주겠죠. 이거 나 쓰겠나 어디. 그럼 다 나눠줄 거야. 아 이거 가져가라고. 이거 아직 충분히 쓸 수 있고 이렇다 줄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는 지금 종말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말해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건요 아내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오로지 그거 뭐예요, 자기들 두 사람에게만 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의 그런 아름다운 교류, 교제, 연합,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는 거, 아내 또 남편 어떤 부분 이런 것도 거기에만 매이는 게 아니고, 보시면 30절에도 그래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후에 죽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뭐 누가 나를 사기를 쳤어. 그런데 나 먹고 살 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땅을 사기 맞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즐겁진 않겠죠, 당연히. 그러나 아유, 어차피 내가 떠나가고 내가 사기를 맞았다 할지라도 1년 후에는, 그래서 그거를 뭐 재판 걸어서 막 나가고 막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유, 그 사람 먹고 살라고 그러지 뭐. 아니, 얼마 있으면 나도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자녀도 없다고 치면 더 그런 것이 더 쉽겠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우는 자들은 뭔지, 이 세상 것에 대한 집착, 세상 것에 대한 어떠한 간절함, 세상 것에 대한 소유, 이것 때문에 막 우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하나님 앞에 종말론적인 그 시대를, 그런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울지 않는 자처럼,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막 그것 때문에 아귀다툼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에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면 나는 못 살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아유, 주님 나라에 우리가 주님이 또 보시고 주님이 재판하시지 뭐.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해라. 용서하라니까 내가 용서하지. 이제 그렇게, 그 뭐냐면 나의 관점이 세상의 이렇게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께 관점이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는 자들, 세상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무시받아서 아주 여러 가지 억울해서 이렇게 울어요. 그러나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는 뭐야? 뭔가 내가 막 1등을 했어. 뭘 인정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뭐 막 사람들 앞에 명예가 있고 높임을 받았어. 막 너무 기뻐.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 내가 인정해줬니? 내가 너를 그렇게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영원한 그런 명예를 네가 얻었느냐? 아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랬어요. 그렇다면 너는 그것이 기쁘다고 할지라도 영생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살아라. 그거 가지고 네가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네가 받을 그런 인정받을 것이냐, 그렇지 아니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쁜 자들은 무엇 때문에 기쁘지?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 그러면 그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싶어서 애썼는데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아들 낳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아내가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집이 내 집으로 되기를 심히 원했는데 재판에서 이겨서 내 집이 됐어요. 그런데요, 내가 내일 죽는 거예요. 자, 기쁠까요? 뭐 박사학위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아들 낳은 게 물론 낳았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일 나는 세상을 떠나. 그러면 이 아이가 나 없이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집이 드디어 재판에서 이겨서 내 거가 됐지만 내일 내가 죽어. 그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내일 죽어.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기뻐서 펄펄 뛸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너희가 세상 것에 그렇게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쁜 자도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의 초점이 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제 뭘 팔러 나갔어. 근데 그걸 잘 팔았어 아주. 그래서 팔았지만
그걸 그래가지고 뭐 딴 사람 아직 못 팔았네. 아이고 나는 다 팔았어. 나는 다 팔았어. 아이고 이 돈 다 벌었네 내가.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즐겁고 그것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생기면 하나님 이거 뭐에다 쓰는 거예요? 뭐에다 쓰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자는 매매 안 하는 자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요. 아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종말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너무 광적으로 가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종말을 항상 생각해요. 항상 종말을, 그 뒤를 생각해.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뒤를 생각해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이것이 돈을 벌었어도 이게 온전하게 번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가 번 것 때문에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 이게 온전하지가 않아. 그렇다면 이것이 합당한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31절 보십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 말씀이죠. 그 전에 이런 종말론적인 생각이 없을 때는 무조건 다 내 거야.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내가 더 가져야 돼. 한 평이라도 더 커야 돼. 막 이랬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알아.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요. 아, 큰 집 싫어. 청소하기만 힘들지. 됐어. 그냥 요 정도가 아담하고 내가 생활하기에는 딱 좋아. 이런 말씀을 해요. 아유, 좀 더 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면 어떤 경우는 작은 TV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눈도 그러신데 조금 큰 게 낫겠네요. 아유 내가 무슨 얼마나 한다고, 아유 텔레비전도 잘 안 보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자족의 도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해. 내가 뭐 이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까지 뭐 할 거 있나? 이제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들은 기왕이면 이렇게 눈도 훤하게 화야 돼. 근데 그것이 나쁘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종말을,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니라. 지나간다는 거죠. 자, 우리요 32절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아멘. 이렇게요.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중심이 나를 위하여가 안 되기를, 나의 그 모든 생각의 원천, 사랑의 원천, 또 내가 그렇게 나의 가치관, 나의 가치관의 원천, 그것이 하나님이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합니다. 이런 어떠한 그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뒤 넘기시면 누가복음 14장 26절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 오는 자는 자기 부모를 미워하라, 처자를 미워하라, 형제자매를 미워하라,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그래요. 만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니 기독교는 사랑인데 어떻게 미워하라고 하지? 이것은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미워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사랑하죠. 그러나 너희가 부모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은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배우자 사랑하는 게 맞죠. 그러나 배우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 라는 말씀이에요. 자녀 당연히 사랑해야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정이 그래도 먼저지. 응? 가정이 있어야 하나님도 있지.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이렇다면 사랑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주체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종말이 어떠합니까? 무덤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는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종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말은 없어요. 영원해요. 내가 사랑하는 거는 난 진짜 사랑해. 나는 아주 진실로 참으로 진실로 진짜로 순수하게 좋은 말을 다 섞어서 사랑해도 나라고 하는 자의 그 마지막은요 무덤이에요. 그것까지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영원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해. 내가 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내 가정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영원한 분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그 생명수가 우리 가정에 흐르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영원토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너무너무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해 라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우리는 부딪혀요. 또 내 마음이 또 바꿔질 수도 있어.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내가 대상이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여러분 내가 진짜야 라고 해도 그 진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건 아니라고요. 거기서 그 사랑이 생수같이 솟아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말씀이 바로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야. 그 다음에 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나 꼭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 그건 뭐냐면 받아들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나는 저 사람 너무 미워. 있을 수 없어. 정말 너무나 싫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를 사랑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은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틀려. 의견이 막 부딪혀요. 가치관이 막 달라요. 그래서 막 내 의견하고 달라서 막 이게 찌그락찌그락 소리가 자꾸 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전부였으면 해결이 안 나요. 여기서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나를 주장해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했잖아. 이런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를 사랑해라.
너는 그를 용서해라. 너는 그를 미워하지 마라 이래요. 물론 처음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꺾어요. 내 자아, 내 생각, 나 원하는 거 이거를 꺾는 거예요. 뭐 우두둑 소리가 나게 고래 힘줄보다 더 강한 나의 자아가 있어요. 그게 우두둑 꺾어지면서 이제 뭐예요? 사랑하기로 작정을 해.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요. 그때 가정은 더 단단하고 온전하게 서는 거죠. 여러분, 가정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또 설교를 시작하는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부모님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님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 돼요. 또 배우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좀 할머니들만 아멘을 하시고, 자, 자, 여러분, 그 친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고 다 사랑하죠. 부모님도 가정도 자녀도 다 사랑하죠.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진짜 사랑이에요. 편안해져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랑 가운데 바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이러면서 그 가정이 견고하게 되는 거지. 아우,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런 사람이. 여러분, 그건 처음 얘기야. 처음 만났을 때 얘기지. 무슨 살다 보면은 무슨 그러냐고. 도대체 천생연분인 줄 모르고 뭐라고 그랬어요? 천생왼수라고 그랬나? 하여튼 무슨 이렇게 그런 얘기 우리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된 거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왼수예요. 어떻게다가 저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났을까? 이게요, 내가 사랑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성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내 마음에 딱 드는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호르몬 장난으로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막 찌릿 이렇게 되는 거지. 얼마 지나면 그 호르몬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다 없어져. 이제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어이구, 이를 갈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흘러가요. 그래서 같이 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쳐다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을 더 사랑하라 이런 말은 가족을 무시해라 그 말 아니에요. 남편 무시하고 아내 무시해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영원하고 더 큰 사랑이 되고 진실된 사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끼지만 그 중심이 주님이야 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주님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세상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항상 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라면은 괜찮은 거죠. 자, 여러분,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지 말라 이 소린가요? 그 소리는 아니에요. 예. 당연히 아내인 분은 남편을 그렇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가끔 그 연구하면서 살라고. 그 남편이니까 이 남편 놔두는 게 아니라요. 아, 이 사람은 뭘 좋아하구나. 아, 이 사람은 뭘 싫어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이걸 연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싫다고 하는 거를 부득이하면서 그냥 싸우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구나. 자꾸만 보고 깨닫고 연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구나. 싫어하는 거를 부득이하면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뭐냐면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막 은혜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만이 막 전부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막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당연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남편이 뭐 어떤 걸 원하나, 뭐 하나 이런 모든 것에 다 그런 걸 하더니 마음이 갈라진다. 갈라질까봐, 너희 마음이 갈라질까봐 그래. 이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34절에 너희들 마음이 갈라질까봐 내가 염려해서 하는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자, 35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결혼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올무를 놔서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큰일 나. 그 말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이 마음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자기가 다 옳다고만 느껴요. 나 이렇게 하는 게 나 합당하고 옳다고 느껴요. 결혼을 하면요 어머 막 이상한 일이 막 생기는 거야.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 도대체 뭐지? 막 이렇게 돼요. 그냥 그때 이제 여기서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해?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였지만 둘이 하나가 되는 건데 어떻게 자기를 다 주장하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몰랐어. 이렇게 배째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참 내조를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나이가 들고 이러면 더 일하고 싶어요? 일하기 싫어요? 그치. 우리 연세 드시니까 알아 이제. 젊었을 때는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막 뭐라도 하고 싶고 이러는데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다 보면 하기 싫어. 그런데 천사인지 몰랐지 처음에는. 여기 아브라함 집을 오는데 아브라함이요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서 엎드려요. 아이고 나그네시군요.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너무 덥습니다. 여기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그동안도 땀이 나고 힘드실 테니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발 씻을 물도 드리고 또 잡수실 것도 좀 챙겨드릴 테니 좀 드시고 가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가겠다고 꼭 좀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주 강권하다시피 해서 자기 집에 이렇게 모셔요. 왜냐면 손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쪽에 무슨 식당이 있겠어요. 뭐 편의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 공급을 하는 거야. 근데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사라한테 저기 빨리 빵을 만들라고. 지금 이분들 고운가루 아주 최고급의 고운가루로 풍성하게 만들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나를 시키냐고 말이야. 여종들이나 지금 대낮이라 더워서 지금 다들 쉬려고 하는 이 판에 무슨 지금 만들려면 당신이나 만들라고 그러지 않아. 사라가요 그 말 듣고 그래요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되고 화합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 89세나 되신 할머니야. 근데 그때부터 반죽을 내가지고 이걸 하려면 이 할머니가 아유 내가 손도 떨리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러질 않는다고. 그 할머니가 또는 기다려봐요 이래가지고는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갈 네가 좀 반죽해라. 아니 자기가 해. 자기가 손님들에게 자기가 좋은 그 고운 가루를 갖다가 자기가 반죽을 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말을 하니까 그 말에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요 사라가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말로써 그렇게 하는데 행함으로써 얼마나 연합이 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그 큰 가정 여기 뭐 종이 뭐 몇백 명 아닙니까? 그러니 몇백 명이요. 거기다가 종의 가족들 아내 또 애들 하면은 1000여 명이 넘어요. 그런 왜냐면 그때 종이 318명이 전쟁터에 나가고 한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끝까지 아브라함이요 그런 믿음의 그런 조상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춘 것은 사라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라야만 믿음의 아들이야. 내가 그를 통해서 복을 내리고 그는 복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사라는요 복받을 여인이야. 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반쪽이야. 하나님이 다 인정을 해버려.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뭐 첩을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첩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사라 죽은 다음인지는 알지 못하나 그두라라고 하는 또 후처가 또 있었어. 그랬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내는 하나밖에 없어. 사라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딱 맞아.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내조를 잘하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을 다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예. 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잖아요. 원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름이 언제부턴가 바뀌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이렇게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결국 하나님은 앞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정말 말씀으로 살고 그러다가 바울도 만나고 바울에게 성령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데 아볼로를 집사인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목사인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역사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 아굴라에게 항상 붙어서 같이 나오는 아내의 이름이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브리스가가 정말 아굴라에게는요 그 아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좋은 배필이고 그들이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그런 모든 사역을 같이 한 것을 보게 돼요. 귀한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의 처 룻 또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요 굉장히 대담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지만 이제 어머니의 모든 것에 순종했지만 결혼을 한 다음에는 그 보아스와의 연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후손으로는 다윗도 주시는 이제 오벳을 낳았지만 그 후손으로는 다윗이 또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 두 부부가 연합되고 화합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혼자서 다 걸리적거려. 나는 혼자 살 거야. 뭐 결혼 원래 안 했으면 혼자 살아도 돼요. 또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독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이런 사람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보십니다. 3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결혼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고 그렇다면 결혼시켜라. 그리고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부득이 결혼할 그런 딸도 마찬가지로 난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산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해도 괜찮다.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과부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어있다가 결혼생활 해야죠. 그 남편 두고 딴 남편한테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 그럼 이제 자유롭죠.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냐 뭐예요? 믿는 사람하고 신결혼해라 이 말이에요. 불신결혼하지 말고 불신결혼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요. 다른 가치관으로 맞춰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같이 믿는 사람이라도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는데 가치관이 아예 불신자로서의 가치관이 다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남편 죽었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신결혼 믿음 안에서 결혼해라. 믿는 자라야 돼. 이 말씀하는 거예요.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하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혼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보기만 하면 저 여자는 어떤가, 이 여자는 보기만 하면 여자들이 그냥 막 아름답게 보이고 막 여러분이 마음 뺏기려면 장가 가야 돼요.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남자가 이 남자는 이래가지고 자꾸 마음이 그 남자들한테 가면 그 사람이 시집 가야 돼요. 은사 독신의 은사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있어도 별 볼 일 없고 그냥 오직 주님 앞에 나는 괜찮아. 그렇다면 그건 자기가 알아요.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 혼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그것이 있어야 그게 온전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